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은혜 받은 힘으로 뭔가를 해야지라고는 힘을 얻는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힘을 얻고자 힘을 쓰는데, 사실은 기도에 가는데 가장 큰 은혜는 내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는 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우리 처음 찬양,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내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가 하나님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 성경 강좌가 있어가지고 사사기예요. 루키 말씀을 쭉 이렇게 보는데 진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열심히 자기 스스로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사람과 관계없이. 물론 이제 사람을 함께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사람의 잘됨과 못함과 관계없이 사람의 어떤 반대와 사람의 어떤 동의와 지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때에 맞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게 내 힘으로 내가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내 발을 따라가는 게 정말 맞는 거구나. 근데 그게 참 안 되는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시대에도 참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부지런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많이 좀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많이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되겠다. 세상 어디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달라는 찬양을 많이 하고 내가 위로받는 찬양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은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릴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이 자리에 많고 적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 올려드릴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아멘. 내 눈 주의 영광 보내. 내 눈 주의 영광.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멘.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그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우리 찬송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고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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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 찬송한 거 더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사 제목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뭐 어떤 뭐 일 있고 뭐가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다. 세상에서는 완전히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끝나면 안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을 듣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와 찬양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 가사인데 참 너무 와닿습니다. 멋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세상은 늘 이야기해요. 끝이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라.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를 쉬지 찬양합시다.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아멘. 예배합시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아멘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주님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양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반란 수용당할 때에 주께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 아멘. 주님 영예와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올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왔사오니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라와 조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 내일 모레는 우리 다음 교회가 놀이터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했는데 오늘 만난 영혼들 그동안 우리 놀이터에서 만난 영혼들 주님 보내주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들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신서윤이라고 하는 또 아이를 만났고 우리 왔던 이혜원이라고 하는 우리 친구를 만났어요. 주님 이 아이들을 주님 보내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새세명 초청잔치 작정하신 분들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도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온 땅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우리가 게으르고 하나님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 휩쓸려 넘어가다 보니 주님 교회가 갈 길을 잃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낸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내고 있었으면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으로 내 욕심으로 내 뜻대로 살아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시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심령 가운데 은혜를 하여 주옵시고 갈급하여 나온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답답하고 애통한 심령들 가운데 위로함과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조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위정자들이 하나님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국들 잘 아버지 하나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서로 간의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증오가 가득한 시대가 되었사온데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용납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품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악한 영들이 하나님 분열의 영이 가득 차 있고 우월한 영이 가득 차 있고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붙잡아서 하나님 악의 구덩텅이로 끌고 가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이런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위로함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입시와 학업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게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문화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국 땅과 일본 땅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병이 낫게 하시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곳곳에 성령의 진동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드리는 귀한 영을 하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10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게 하시고 물질이 공급되게 하시고 사람이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 현장이 날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수가 가득히 넘쳐나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였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도전 가운데서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다음 놀이터에도 하나님 우리 만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아이들을 보내주옵시고 이혜원 신서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다른 아이들로 가득 차도록 지금 도와주시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호수아를 알던 사람이 다 떠나고 다른 세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일을 보게 된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다음 놀이터에 이 자리가 가득 차도록 도와주옵시고 새 생명 초천자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왔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초청자들 가운데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초청자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번 교회 문턱만 넘었던 분들이 있사온데 이제는 교회 문턱 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초청자치가 열어지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하오니 기도하는 영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하는 영마다 영혼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 함께 나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오.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영접간에 간건케 하시고 주일의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고자 작정하며 아버지 올 한 해를 넘어왔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끝에 가서 흐지부지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그 가정마다 하나님 소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거 하나님이 끝난 것이다 말씀하시다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흘려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높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시간 되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 옥토에 심어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하나님 그 말씀의 열매들을 신실하게 맺어내는 놀라운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잡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찌해야 됐고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시간에 선포될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은혜를 더하시고 모사하는 자와 듣는 자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온 심령들 가운데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내며 이 말씀으로 열매 맺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오진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여러분 바람의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하시죠. 이제 가을이 오고 있어요. 머지않아 겨울이 오고 아마 한 해가 갈 겁니다. 이렇게 계절이 변하거나 해가 바뀔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 작년과는 좀 더 다른 발전된 어떤 삶을 한 해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새로운 계획들을 막 세워보기도 합니다. 많이들 그러시죠? 우리가 바라는 새로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해가 시작할 때 계획들을 하시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이어트 맞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보.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 일독 또는 1시간 하루 1시간 기도하기, 큐티하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획들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물리적인 새로움, 어떤 변화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번에 새롭게 중창단이 또 시작하죠. 네, 그런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새로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새롭게 된 존재, 또 완전히 변화된 이렇게 부분적으로 헤어컷이나 살이 빠져서 사람은 그대로인데 살이 좀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외적인 어떤 물리적인 새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본문을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14절에서 오늘 본문 이 5장 14절에서 19절은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를 보시면 이 원어 성경에는 문장 서두에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생략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14절 앞에 있는 어떤 내용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11절에서 13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보이시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그 앞에 있는 10절에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며 각각 그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경외를 의미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너희도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심판의 그날을 준비하게 하려고 내가 권면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1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바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서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 아닌 너희 스스로의 양심으로 분별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우리의 진정성을 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이 이제 사도가 아니다, 믿지 못할 사람이다 하는 말들이 떠돌고 있었는데 그런 말들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꽤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고 나서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타인이 쓴 추천서나 자기 스스로를 추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스승은 누구누구야. 나는 누구의 문화생이야. 혹은 나는 말을 잘해. 나는 말 언변에 재능이 있어. 이렇게 자기를 추천하는 말들을 스스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외적인 조건들을 자랑함으로써 신뢰를 얻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모, 즉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자랑합니다. 질그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보배를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함부로 살 수가 없겠죠. 늘 하나님이 내 앞에서 저를 딱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우린 절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바울을 너희가 당당하게 자랑하도록 누구에게 하냐면 바울을 비방하는 자기들의 외모만 자랑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 그 교직 교사들이 바울을 비방할 때 너희가 나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 사도로서 떳떳이 살고 있다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미쳤다고 하는 비난이 이제 있었던 거고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쳤다면 하나님께 대해 내가 충성한 결과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과 복음 전파에 나는 미친 사람이 맞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진리가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하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아는 바울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미쳤노라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14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이 생략되었다고 했죠.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가 아니다, 미쳤다 하는 비난에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 바울을 사로잡는 그 강권하시는 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 이해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사랑, 여기서 복음이 시작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뒤쪽 11장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물에 빠지고 강도를 만나고 또 동족인 유대인에게 죽을 뻔하고 이방인에게도 죽을 뻔합니다.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의 비방을 여러 차례 듣게 되고 또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는 고통의 연속이 그의 복음 사역 가운데 계속됩니다. 누가 자신의 의지로 바울처럼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힘으로 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조금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심이 정말 조금 더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신 건 좋은데 그런 사랑까지는 넣어두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이토록 감동시킨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죗값을 치르시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대표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중심이던 생활 방식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나의 중심을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도 많고 많은 사람에게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참 신기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는 데마다 좀 싸움을 하시는 다투기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사랑이 많은데 욱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좀 많으셔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렇게 싸우고 다니세요? 아니 뭐 본심이 그러시지도 않은데 그만 좀 싸우고 다니시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싸우는 분이 또 정해진 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의 악을 저 밑에 숨겨진 나의 악을 끌어올려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나의 악을 끌어올린다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그때는 이상. 근데요,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그분의 말이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 악을 누군가 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해서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내해야지, 겸손해야지 이러면서 꾹꾹 누르면서 참아낼 수는 없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저희의 중심을 차지하셨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우리의 악이, 우리의 죄가 올라오려고 할 때 우린 그분을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몸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몸이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사망 선고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17절은 오늘 본문 1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조금 건너뛰어서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심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은 바울이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상태, 새로운 본성을 지니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원어로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던 왜곡된 지식, 편견, 세상의 판단 등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던 삶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나갔다라고 표현된 이 말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이 감격에 차서 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새 것이 되었거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네. 바울이요 여기서요 이렇게 자기의 그 논지를 서술하다가 감격합니다. 새롭게 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정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탄사거든요. 여러 번 감격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이거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그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이 가끔 성경에 완료형이란 말을 목사님들이 한 번씩 하시거든요. 이 말은 이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일이 현재에도 계속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미 새 것이 되었음과 동시에 계속해서 그 새로움이 유지되는 거예요. 어제 새롭게 됐는데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물건이 새 것이 신상이 오늘 받은 신상이 내일도 그냥 그 깨끗함을 유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새롭게 되는 영원한 새로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이 자랄 때에도 우리가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 저보다 더 키가 크는 순간들이 오기도 하고요. 건장해지면서. 근데 어느 옛날에 정말 제가 밥을 떠먹여줘야만 먹던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고 또 우리는 같이 기뻐해 주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커서 밖에 나가서 돌아왔는데 맛있는 걸 먹다가 엄마가 생각이 났다며 먹을 것을 사올 때 너무 멋지잖아요. 내가 낳은 진짜 조그마한 아이가 이렇게 커서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까지 갖추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것만 봐도 얼마나 대견하고 기쁘고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제 본 아이를 오늘 봐서 그 신기함을 모를 수 있지만 그러다가도 우리가 문득 뒤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컸나, 이제 나를 떠날 때가 되었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사실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일부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를
닮아가도록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죠.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도 날마다 새로워져서 이분이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실까, 이런 기대가 차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것이 되었도다에서 새것은 단순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것은 앞에 나온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또 뭐가 있다는 거죠? 네, 창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아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아는 것, 그것이 새 것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린 예전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망각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던 이전 것이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되셨습니까?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새 것이 된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지 본문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생의 목적을 주님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끝없는 욕심으로 죄에게 자기를 내어줌으로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변화되는 두 번째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들로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겠다는 거죠. 지금껏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 외적인 조건으로 비난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 얼굴도 못 봤지 않냐 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해온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과거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소멸시키고자 했던 자신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존재 그대로 알게 됩니다. 육신으로 알 때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고 했던 바울이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바울 자신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함으로써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과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이 베푼 사도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다른 사람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타인을 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나이, 학벌, 또 그 사람이 가진 게 얼마나 되지? 저 사람의 재능은 뭐지? 또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따지면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너무나 불쌍한 자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 형성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나 자신을 보는 눈도 타인을 보는 눈도 모든 것을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또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와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으셨죠.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도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막상 고난이 오면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눈을 장착하고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새 것이 되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와 고난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답이 없고 한숨만 나오지만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면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철도 안 들고 믿음도 없고 이거 뭐 부모의 고마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밖에 모르고 점점 커가는 사춘기 아이들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드신 부모님들도 많으시죠. 그렇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오는 화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나의 모든 것, 나를 보는 관점, 타인을 보는 관점, 눈앞에 펼쳐진 고난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눈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직분이 주어집니다. 18절, 19절 두 절 모두 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9절은 18절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라고 이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반역자입니다. 원수란 얘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때 화목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19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라고 말합니다. 화목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반역을 당하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주심으로 화목하게 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던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한 것임을 바울은 역시 깨닫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화목의 직분, 즉 복음 전파자의 직분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우리의 지식으로 열정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1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여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반역자입니다. 그 반역의 죄값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타인을 사랑하는 열망에 가득 차게 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죠. 자신을 위해 세우던 인생의 계획이 주를 위한 계획들로 바뀌게 됩니다. 목표가 세상의 성공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과 다른 믿음의 눈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뜻을 알게 된다면 피조물인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참 지혜를 얻게 되며 죄된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창조주에게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을 주인 삼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삶,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새롭게 될 삶의 목표와 관점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기꺼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존재의 근원부터 바꾸어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고 세상을 화목케 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선포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장 합시다. 우리 새롭게 된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슬픈 마음인 사람을 찬송 한 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영원을 경계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 우리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이제는 우리의 관점이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가치로 주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하게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나에게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작정한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된 그 새로운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 나오는 기도 제목들 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서 새 사람으로 돌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데 주님, 내 자아가 완전하게 죽지 않아서 하나님 자꾸 하나님 내가 욱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내가 주인적으로 삶으로 여전히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사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거룩한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새 사람 되었고 오늘은 지나서 또 다시 새롭게 되었고 내일도 다시 새롭게 된 피조물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간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뒤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이전에 살던 나를 위하여 살던 것 끌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도 살던 것 끌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새롭게 피조물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거룩하게 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점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입을 나무로 잠잠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였나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존심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애통해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 방자하는 민족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자를 용서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품어서 주님 그 기쁨과 감격의 날 안에서 날마다 섰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주의 감격이 내 안에 넘쳐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내에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여 주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예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차고 흘러넘치는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감격 따라서 그 기쁨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충만하며 살 수 있음을 싸우고 나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에게 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싸우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사명받은 자로 지금 우리가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따라 살게 하시고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계셔서 그 사명 따라 하는 점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내 입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으로 하는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나왔사오니 주여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 초청된 작정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전도할 영혼 마음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마음 주시고 새롭게 된 피조물로 사는 우리를 주셨사오는데 우리 안에 아버지 먼저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성도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으로 한 마음과 한 뜻 때문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께 돌아온 일에 사용되는 우리 다음 기도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 다음 놀이터가 있사옵나이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되겠나이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주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어린 그 심령으로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작정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작정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말에 움직이게 하시고 놀이터가 전하게 하셨사옵고 초청하게 하셨사오는데 주여 이제는 거두시는 것 주님인 점이 있사오니 주님의 때에 합당하게 거두시는 점이 있사오니 이 때가 곧 주님의 때인 점이 있사오니 이 아버지 하나님 놀이터에 주의 아이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듣고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로 가득 차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들로 인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소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쓸 수 없는 참된 복음의 소망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수고하고 했으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달려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이들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로 지금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초천잔치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 하나님 지인들과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며 마음에 품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품은 것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고자 하는 심이 있사옵고